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로 더해가는 무더위 속에 우리의 심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세상 유혹과 갖가지 우상이 난무하는 삶 속에 주님의 공의와 섭리를 쫓아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변화시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권능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허락된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완성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제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통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맷돌 5개로 거대한 골리앗에 맞섰던 다윗처럼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온전히 두려움을 떨쳐냈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살아계실 주님을 증거하며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흥의 불길로 주의 제단에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하며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가득한 강서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텅 빈 성전 한 구석을 바라보자면 잊혀져가는 주의 어린 양을 애타게 기다리는 안타까움이 주님의 마음에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강서 제단을 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제단의 향기가 길 잃은 어린 양의 후각을 일깨워 그립던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허락받은 우리들이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에 불쏘시게 되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며 어렵고 궁핍한 우리의 삶이 되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설당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주의 존으로 되돌리는 목회 활동 위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쏟는 은혜로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강서지방회 어린이 예능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노인남 집사님, 김순례 집사님께서 아들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개업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21구역 고 이창용 명예권사님께서 27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윤호숙 권사님의 남편이시며 이진영 집사님, 이진희 성도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 사무실입니다.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구역 고 김광자 명예권사님께서 22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주석 명예권사님의 아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시고 박주석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위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하시며 치유하시며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우리가 이 예물드림과 예배드림이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시간과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다스리며 쓸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간 한 달간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영육간에 형통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보내시고 쓰실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유익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에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많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리고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암과 같은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도록 나음을 얻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중년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치른 가정, 상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개업하는 젊은 부부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건강하고 안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만 의지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주 곧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 사랑 알게 하는 것. 작고 약한 나에게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열창을 해주셨는데 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하루속히 우리 마스크 벗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주일날 오후에 지방에 그 교회학교 예능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뭐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 주보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상을 많이 타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코로나 때니까 상을 다 줬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상을 다른 애보다 특별히 많이 준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우리 애들이 잘했대요. 이번에 우리 애들은 코로나에 강한 애들이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해준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고요. 또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관한 건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중에 1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전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가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바울 전도 일행이 이제 구브로 섬의 바보왕을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터키 서해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실은 요한, 정확하게 마가 요한, 우리에게는 마가로 알려진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전도 대열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일행, 바울, 바나바, 마가, 그리고 몇몇의 수행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지금까지는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혹은 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구브로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팀을,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자연스럽게 바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질 선교 여행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바울의 3차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마가가 여기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가가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얼떨결에 바나바를 따라왔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그 열정이 식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팀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 주도권이 바나바가 이끌어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마가는 그것이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와 사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마가가 이방인의 전도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다. 특별히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모르는데, 이 구브로에서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마가로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수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이론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의하면 바울은 마가가 떠난 이유를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바울은 마가가 선교 사역에 부적절한 자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대인에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그 바울 일행은 버가를 떠나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왔고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갔다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분할 때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하고 이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르모 동네는 안디옥이 이렇게 많냐?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은 한때 시리아가 번성할 때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정복하는 도시들이거나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들을 안티오키아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것을 안디옥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당시 이 주변에 16개나 있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만 잘 알게 됐지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보니까 이 회당은 이방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 때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규례와 율례까지는 못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 15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때로는 누가 설교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통역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안식일이면 회당 예배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오니까 회당장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당신도 우리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면서 나는 원래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랍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분이 오셨다고 그럼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약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상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공식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를 소개한다면 이 말씀대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하면 사울의 설교의 후반부 결론 부분만 우리가 인용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택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줬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요. 나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힘도 없고 바로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향하여 참아주셨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줬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참아주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의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요,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붙어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선 인구가 많고 힘이 센데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구약의 마무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 물론 다윗 왕만 세워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자손에서 구주가 온다는 것,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 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서 다윗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이 단어가 3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37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리신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진짜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다윗 왕을 세웠고 이제 그 하나님이 구주를 세웠는데 그게 예수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캐리구마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죄를 졌고 타락했고 구원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은 다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 가고, 이걸 캐리구마, 복음의 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가 구주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가끔 전철이나 거리에서 보면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지요. 그런데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같이 가셨었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에 대한 복음을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 간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거부를 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한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당신에게 10초만 시간 줄 테니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을 줬다,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지켰듯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고, 이제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느니라.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찾아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도 빌라도를 앞장세워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그 능력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셨다더라도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죽고 끝났으면 그 양반 참 아까운 양반이었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준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증인도 많으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여러분, 모든 설교, 모든 전도의 절정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모든 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예수를 통한 죄사함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그 보혈을 흘림으로 죽으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3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율법에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속죄제, 속건죄입니다. 뭐 어떤 때 드리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 중에 지었든 알게 지었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규례에 맞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속전제와 속죄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하마,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전에도 잘못 많이 했는데 그놈이 요번에 잘못한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아버지, 목사님, 내가 요번에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걸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을 내가 전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 너는 멸망받을 자,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의인이라고 선언해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로 인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럼 내가 또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지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면 정당방위는 무죄라고 선언을 해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은 했어. 사고를 쳤어. 다치게 됐어. 그러나 이건 정당방위였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무죄.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의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예요. 몰랐던 얘기예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이게 기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벌을 받았다. 이 죄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네 라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을 자는 의로워야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것 때문에, 고마워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세 번째 부분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나름대로 그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고 따라봤지만, 율법 가지고 갈급해하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좀 꼭 말씀을 좀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3절에 보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숙소까지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 묻고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그 도시에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왔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 아니 우리 그분에게 말씀 들어야,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첫 번째 안식일에 들었던 사람, 따라와서 배운 사람, 그 사람 따라와서 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막 늘어나고 소문에 소문이 들어서 이제는 비시디 안디옥, 그 당시에 작았던 도시도 아니거든요. 거의 다는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회당에 갈 수 없어서 신전 앞 거리에서, 어쩌면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일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거나 혹은 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죽인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구세주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는 구주가 아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건 저주를 받은 거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다가 신성 모독죄로 벌을 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다 46절에 보면 두 사도는 단호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갑니다. 나중에 마찰이 심해진 다음에는 못 가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거절하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마치 나는 영생을 얻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기서 영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참 생명,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 영광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너희가 거절하니까, 너희가 거절하는 건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더니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오는 반응이 48절과 4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시작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입교까지는 안 했지만 유대교에 동조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좀 와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안디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듯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쪽,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걸, 내가 믿음 갖는 걸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서로 다른 듯하게 설명되어지는 오류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겁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동전은 한쪽은 숫자가 쓰여 있고 다른 한쪽은 숫자가 없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상징적인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쪽 면만 보고 이 동전과 저 동전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는 쪽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쪽이 어떤 때는 교회사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 다른 것인 양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설명에 있어서 알바 제이 맥레인 박사의 설명이 아주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명입니다. 이 대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나 원하는 자는 와도 좋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네가 문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여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간다. 우리는 그 선택이 내 의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우리의 입장을 미리 결정해 두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지였다. 구원의 문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와라, 문 열고 들어와라라고 써 있어서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 결단을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이 일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어떤 사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정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데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웠던 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쪽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되돌아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음이라고 그 문에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바 제이 맥레인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 의지로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겁니다. 내가 믿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들어간 것을 강조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들어왔다고 하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귀하게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어떻게 했냐를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한 걸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이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얘기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니 그 동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 가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잘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고맙게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걸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잘했다고 하시고 헌신했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긋나면 내가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내가 40일 금식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난리가 났어요. 복음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바울 저거 내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귀부인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날 다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들은 건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귀부인들, 이 여자들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그 도시에 살면서 헬라인이나 노마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법 괜찮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는 이방인인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쏙닥쏙,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은 자기들은 그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을까 하다가 그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이론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마의 평화예요. 이거 내비두면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싸움 납니다. 지금 이 도시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박해는 무슨 뭐 교리적인 문제나 무슨 뭐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이고요. 처음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런 부분,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부분, 이것들이 로마 관리나 헬라의 권력을 업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로 기독교 박해가 처음에는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였고 이방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해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자기들이 힘을 잡고 그들의 권력이 흔들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핑계도 대기도 하고 자기들 안 따라오는 걸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박해도 오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로 도시에서 취급된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도시 가면 또 안 그랬다가 또 그렇기도 하고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됐는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야?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니까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 생각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고장나면 이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도 고장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예수 잘 믿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나를 어여삐 보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 평안 기쁨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복음 전파 제대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8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하고 더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